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오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네,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이 해봤어요. 우리는 무언가 얻어지면, 무언가 찾게 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우리는 행복 속에서 행운을 찾고 있는 거죠. 네잎크로바를 찾는 것처럼요, 그죠? 네잎크로바가 행운이래잖아요. 근데 그 행운은 어디서 있어요? 세잎크로바 사이에 있어요. 세잎크로바는 뭐예요? 행복이래죠. 우리는 그 이미 행복을 가까이 두고도 그 행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씨 덥죠? 습하고 그죠? 네, 저도 싫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자신의 집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같이 밥 먹자고요.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여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이 36절부터 50절까지 오늘 본문이 쭉 이어져요. 이 이어지는 본문이 굉장히 긴장감이 반복됩니다. 뭔가 드라마라고 얘기하면 그 위기와 전개가 계속 반복돼요. 빠른 전개와 위기.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류 아니에요? 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이런 거? 저는 좋아해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 가운데서 반응하고 계셨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바리새인 시몬, 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의도는 뻔해요. 초대한 시몬은 초대받은 예수님을 사실 모욕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부른 겁니다. 유대인의 만찬, 유대인의 식탁에 어떤 누군가를 초대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친밀감과 유대감 그리고 존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무언가 관계가 있고 친밀한 사이에서만 밥을 먹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저랑 같이 밥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누구야? 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떤 친밀도 어떤 존중도 없었음을 말씀하세요. 우리 44절부터 46절 말씀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자, 이게 유대인들의 식사 초대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먼저
환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발을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입을 맞춰야 돼요.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은 어떻게 했대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들이 원했던 반응은 뭘까요? 나 안 먹어, 집에 갈래. 이건 유동우의 반응이겠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하세요? 36절에 보면 앉으셨대요.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냥 앉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대어 누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기대어 눕는다. 왜 기대어 누울까요? 그들의 식탁에서는 지금처럼 식탁이 쫙 있고 의자가 있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니에요. U자형 식탁이 있고 그 사람이 그 U자 끝에서 상석은 늘 이렇게 기대어 누울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이렇게. 그렇대요. 왜 그렇게 밥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밥을 먹고 그 자리에서 중심이 되는 사람이 그 식탁의 주인이에요. 자, 이 식탁의 주인은 원래 누굽니까? 초대한 사람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주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자, 모욕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먼저 누워요. 먼저 자리를 잡는 사람 중심으로 그 식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초대한 시몬도 시몬에게 초대받았던 다른 바리새인들도 지금 이상하죠. 저 사람 좀 이상해. 초대받았지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받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의도가 가득한 그곳에서 유일한 변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당시 예수님은 항상 변수였어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싫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싫을까요?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어디서 자라셨죠? 이런 건 좀 유튜브에 올라갈 때 편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어요. 그 나사렛은 어떤 동네였어요? 그 당시에 후미지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사렛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동네였어요. 그 무시받는 동네 출신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주류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비주류인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비주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 어디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 어디서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의 기준이에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기준에는 그들은 자유하면 안 되고 그들은 사랑받으면 안 되고 그들은 회복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러니 예수님이 늘 변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변수인 예수님을 여기에 가둬두고 모욕하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 시몬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 하세요? 신경 쓰지 않아요. 알고 있죠. 예수님, 바리새인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밥 먹으러 올래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예요? 뭔가 분명히 꿍꿍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거라는 걸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 계셨어요. 왜요?
왜요? 그곳에서도 뭐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나하고 좋은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 친밀하고 존중, 유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증오하고 나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긴장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뭔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뭔가 이 미묘한 감정선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 긴장감 속에서 더 큰 긴장을 불어넣어줄 한 여인이 그 식사의 자리에 들어오게 돼요. 37절과 3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인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동네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아는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죄인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까요? 이 죄인인 여인을 시몬이 초대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유대인의 식탁은 어떤 자리예요? 정결한 사람들이 정결한 음식을 먹는 자리예요. 근데 죄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결하지 못해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자리를 초대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왜 시몬의 집에 지금 들어와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왔던 거죠. 예수님 거기 가시면 안 되는데 라고 그 여인이 생각했던 거겠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여인, 그 예수님을 왜 따라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함께 했어요. 자유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랑이 뭔지를 회복하게 되고 자유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 그 여인도 진짜 자유와 진짜 회복과 진짜 사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도 죄를 지었지만 적어도 이 유대인의 식탁에서는 어떻게 사람을 환대하는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물을 주지 않으니까 자신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발을 적셔서 닦아줄 만큼의 눈물을 그 여인이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뭐해요? 입을 맞춰요. 주인은 환영하지 않는데 지금 누가 그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사실. 정상적인 행동은, 정상적인 환대 방법은 뭐예요? 물을 떠와서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게 절차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눈물로 발을 닦아준다. 사실 이건 죄를 지은 여인이 또 하나의 죄를 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행위예요. 죄인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라는 거겠죠.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요? 누구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회복하실 누구? 예수님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시몬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시몬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변수. 우리 바리새인들을 괴롭게 할 이 유대 민족에서 없어져야 될 인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적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은 물을 달라고 할 새도 없죠. 물 좀 주세요. 내가 예수님 발을 제가 닦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환영할게요. 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도 시몬이 물을 줬을까요? 주지 않았겠죠.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았는지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에게 붓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바쁜데 지금 이 여인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대에 반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이 이 환대하고 있는 여인에게 반응하기 시작하세요. 아, 예수님도 환영받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랑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동을 하고 있는 여인이 누구죠? 죄인입니다. 구약의 가르침에서 정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의 부정함이 누군가에게 전염되는 것이 전염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누군가의 부정이 나에게 전염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 부정한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격리가 되고 부정한 사람들은 무언가의 행위를 통해서 다시 정결해져야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죄인이 나를 만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죄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죄를 범했는데 그 부정함이 나한테 묻는다고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하지 마! 가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싫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칙을 자꾸 깨뜨리니까. 부정함이 전염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도 부정한 것이 전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격리돼야 되고 부정한 자는 격리시켰어요. 그 정도로 그 전염되는 죄를 두려워했던 게 하나님이세요. 사실 하나님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겠죠. 그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요.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고 죄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죄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죄인들을 만지고 고치고 온갖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을까요? 다 끝났거든요. 지금 이 식탁에서의 정결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지금 뭐예요? 망했어요. 시몬 입장에서는 지금 망했다. 진짜 망했다라는 말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적대하고 모욕하면서 지금 즐기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쏜 화살이 지금 누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날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통해 그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인은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인이 쏜 화살은 뭘 가져와요? 회복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알았겠죠. 그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모욕당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을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죄를 지었던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은 하루하루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땠을까요? 지옥과 같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적대하는 시선, 모욕하는 말들, 조롱하는 태도를 이겨내는 것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와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지은 나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큼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를 이해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죄를 숨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나눴던 혈루증 걸린 여인도 자신의 병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예수님께 나와요. 왜요? 환영받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그 죄를 숨겨야 되는 사회에서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용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 모든 무례를 행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례한 일이죠. 어떤 외간 여자가 외간 남자의 발을 자신의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닦고 있고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붓는다. 신고받아야 돼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적대 가운데. 적대가 가득한 그 자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환대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보면 이 여인을 누가 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 나와요. 이 여인을 환대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시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환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몬은 참을 수가 없죠. 지금 이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이 모욕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미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못마땅해. 불법을 저지르는 예수님이 싫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시몬은 이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제 시몬의 반격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반격이에요? 당신이 진짜 선지자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고 이 죄인을 막아야 하는데 당신 그걸 막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시몬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지금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과 4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나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이 내용은 주된 내용이 뭐예요? 누군가는 50데나리온, 누군가는 500데나리온을 빌렸어요. 근데 그 빚진 사람이 이 빚을 진 사람들이 이 돈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뭐 해줬어요? 탕감해줬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갚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많이 사랑받는 자냐? 누가 그 빚을 져준, 그러니까 탕감해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죠. 당연한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뭐예요? 이 비유는 탕감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탕감받은 것에 누가 더 반응하겠냐라는 거예요. 누가 더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았다라고 느끼는 자들이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피가 누군가를 위해서 더 많이 흘렸고 누군가를 위해서 적게 흘렸다. 그게 말이 돼요? 말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쟤보단 조금 낫잖아. 누구의 시선이에요? 시몬의 시선이죠. 나는 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옆에 볼까요? 어때요? 분명히 옆에 보면서 나는 쟤보다 나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뭐예요? 은혜의 빚진 자예요. 사실 500데나리온이든 50데나리온이든 탕감받았으면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죠. 내가 탕감받은 만큼이 아니라 나를 탕감해 주신 분께 나는 뭐 해야 돼요? 기쁨과 내 모든 것을 드려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당연히 은혜에 반응하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도 같고 주신 사랑도 같아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자만이 그거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그대로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한 여인이 그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과 많이 닮아 있어요.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예수님을 처음부터 어떻게 반응해요? 적대합니다. 의심하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있다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거와 다르고 그들이 행동하는 거와 다르니까 예수님을 적대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은 그 적대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환영하고 환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몬의 집에 가서 자신이 당할 모욕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물론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너무 순진한 예수님, 맛있는 밥 준다고 하니까 따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니까 진짜 뭐가 일어나요? 나를 모욕해? 나 갈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환대하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환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몬까지도 해요. 나를 적대하는, 나를 환영하는 사람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대하고 나를 미워하는 이도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환대할 준비가 되어 계셨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보았듯이 유대인의 만찬에서 초대받은 손님을 위해 주인은 환대하며 초대의 책임을 다해야 했어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입 맞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아요. 시몬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감람유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요. 시몬의 식탁 초대는 예수님을 향한 무례와 모욕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그 자리는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대와 환영,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그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한 유일한 환대와 회복이 있는 자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 환대가 누구에게까지도 이어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까지도 전해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던 거겠죠. 봐라,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야. 시몬, 봤지? 이 여인만 나는 데리고 천국에 갈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적대했지만, 너는 나를 미워하겠지만 예수님은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미워할 생각이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용서받지 못할 이 죄인을 용서하심을 통하여 아무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에게도 용서가 필요함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대가 가득한 세상에서 환대하며 살아가는 건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용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거에 반응했던 거예요.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적대로 가득한 자리로 나아갔어요. 두렵지 않아요. 왜요? 누가 있으니까요. 모두가 자신을 환영하지 않아도, 환대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자신을 환대해 주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시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놀라운 환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 영원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과 5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죄가 많기 때문에 큰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고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전의 삶은 적대와 모욕 그리고 멸시와 외면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환대와 환영 그리고 회복과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 여인이 용기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셨고 자신이 모욕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신 예수님의 용기 그리고 그 자신에게 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여인의 행동을 위로하고 칭찬하시는 용기, 예수님은 이미 용기를 내셨고 그녀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5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세요. 죄를 많이 지은 것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요? 그 여인이 마주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여인을 다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적대할 세상이에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아왔던 그 용기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환영하고 환대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시몬의 집에서 그 일을 행했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처럼 용기 내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를 미워하고 너를 적대하고 너를 외면하고 너를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신 삶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죠. 예수님 지금 시몬에게 매우 불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몬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이를 갈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시몬에게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회복되는 걸 통해서 누가 회복되어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 여인과 이 시몬을 통해서 그 동네가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러니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 환영합니다, 예수님 절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는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기 내셨어요. 예수님의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은 우리들이에요. 죄가 용서되고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우리를.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냐는 거예요. 시몬과 같은 스스로를 의롭다 말하는 이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린 그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과 같이 용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 용서받지 못한 사람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할 때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큰 용기를 내셨어요. 그런데 그 용기를 여러분들이 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 용납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언제나 예수님을 향하여 입을 맞추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 맞이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맞이하신 예수님을 닮아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품어내고 사랑하고 함께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적대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을 환대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를 환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하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용납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고 용납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함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걸까요?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과 그 문제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이런 나도 하나님 정말 사랑해 주실까? 이런 나도 정말 회복하실까? 라는 의심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혹시나 내가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예수님이 나를 발로 차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나를 외면해주면, 예수님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여인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대처럼, 아니 기대보다 더 크게 그 여인을 환대하고 회복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회복하기 위하여 더 용기 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함을 고백하지 못해서 그 온전한 용서와 용납을 누리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의 기능은, 이 교회의 기능은 온전히 발휘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당장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 여인도 시몬의 집에 있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봤다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에겐 지금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내 모습이 투영되는 예수님.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는, 내가 당해야 되는 그 고난을 몸소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그 여인은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는 영광과 승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하지만 그 영광과 승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고난은, 고통은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뛰어넘고 뭐만 보기를 원해요? 승리와 영광만 보기 원해요. 그러니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뭐 하기를?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기를. 사실 나를 직면하는 일,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거울로 나를 보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왜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표정으로 보지 마.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나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나도 귀한 아들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고 보면서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지. 왜일까? 거울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맞아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서 그래요. 내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여요. 근데 지나가다가 내가 이렇게 누군가 나 사진을 딱 찍었어.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야. 왜? 여러분, 그게 나예요. 그게 진짜 나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대로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는 죄인이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나는 무너져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걸 전혀 개의치 아니하신다고요. 뭐 하기를 원하시냐고요.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회복되기를 예수님이 기대하시잖아요. 용기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나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수치요? 아주 잠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모르는 건 미안해요. 모르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지금 우리가 잠깐 겪게 될 수치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 용기 내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자리마다 이런 환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거하는 자리마다 정말 예수님으로 환대를 받고 누리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기 내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기를 원해야 돼요. 눈물만 흘린다고 해서 회개는 아니죠. 돌이켜야죠. 그 여인이 돌이켰다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선언 때문에 그래요. 평안히 가라고 하셨잖아요. 평안히 갈 수가 없다니까요. 평안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평안을 선포하셨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용납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용기 내어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환대하시는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홀대하죠. 우리와 같지 않나요? 사실 이 여인보단 저는 시몬에게 더 집중이 돼요. 이 여인의 단계는 넘은 것 같아요. 목사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여인을 보니 저와 같아요. 용기를 내고 있는 저를 보고 용기 내지 못하는 시몬을 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믿고 싶지 않았던 시몬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잠깐 이 집에서 당하는 모욕은 잠깐이라고 느끼셨던 거예요. 그러니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그 환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을 여겼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화내지 않으셨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환영해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요. 시몬과 같은 우리, 시몬의 집에서 구경꾼으로 있었던 우리, 그리고 용기 내어 예수님께로 나아간 그 죄인과 같은 우리, 그 모든 이들을 예수님이 환영하고 환대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마다 환대가 일어났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있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의 환대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와 용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용서와 용납받은 우리는 이제 용서와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될 거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는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용기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불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욕하기 위하여 그냥 어떻게 하냐 반응만 보지 마시고요. 예수님 불렀으면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초청했으면요, 구하세요. 회복을요, 자유를요, 사랑을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 여러분 자유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진짜 자유를,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진짜 사랑을,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진짜 회복을 주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